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십자가와 나라는 좀 책을 읽으면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민수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불뱀이 장대 위에 매달렸음을 보라 하는 제목이고요. 네, 우리 총회에서 나온 어린이 자료가 있어서 기억하기 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잖아요. 하찮은 음식은 그만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게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지고 열이 높아져 죽게 돼요. 불뱀에 물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어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어요. 뱀에 물린 사람 중에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어요. 장대에 달린 놋뱀은 마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네, 끝입니다. 짧습니다. 네, 여기 나온 내용 중에 혹시 불 좀 켜주시고요. 틀린 내용 조금 있는 거 발견하셨어요? 퀴즈입니다. 못 들으셨죠? 네,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도 놋뱀을 만들어서 하나님 달라고 그랬는데 불뱀을 만드는데 불뱀을 뭘로 만들 거예요? 그때 이제 놋 구리를 그냥 써서 불뱀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뒤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장대에 달린 놋뱀은 마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이제 의아한 부분도 좀 있잖아요. 이 근거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아주 복음의 핵심의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요 얘기가, 민수기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그 놋뱀은 예수님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맞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좀 궁금한 게 좀 있지 않으세요?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게 이미지가 좀 어떠세요? 이미지가 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또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설교들을 들어봤는데 뭐 어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불뱀은 독이 있는데 놋뱀은 독이 없어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뭐 놋뱀이 독이 없겠지만 아까 말대로 불뱀을 만들어서 하라고 한 거니까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잘 안 되고, 또 불뱀에게는 물렸고
노뱀은 봐서 살아서 이제 노뱀은 예수님이다, 이런 설명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불뱀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불뱀을, 노뱀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돌을 쓰면 그 돌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조각한 거죠, 돌로. 그러니까 이제 불뱀을 만들려고 했고, 그냥 재료가 그냥 그 중에 그거는 이제 모세의 선택이죠. 모세가 이제 놋으로, 구리로 이제 불뱀을 조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성경 전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 그러면 뱀이 예수님을 상징할지 사탄을 상징할지, 이게 간단하게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고, 계시록에 이제 저 뒤에 가면 12장부터 이렇게 쭉 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사실은 오히려 사탄을 이제 뱀으로 주로 이제 상징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왜 하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어린 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라 라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이고, 아니면 백합화와 샤론의 장미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막 장식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기 좋잖아요. 이런 거 장식해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필 그 무시무시한 독사 중에서도 아주 센 불뱀을 만들어서 이제 달라고 하고, 그 뱀을 보면 살리라라고 했을까? 네, 또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이제 설교분들이 이게 그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면 낫는다 이렇게도 하는데, 뭐 일리는 있는데 그 꼭 말이 안 되게 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노뱀을 왜 하필 노뱀이야? 내가 양이면 쳐다보겠지만 꼭 그러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십자가와 나라는 책은 원래 이 주제를 다루는 건 아니고, 이제 복음과 연합, 십자가의 참여함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휘걸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했는데, 이 주제는 아닌데 그 책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또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뱀이지? 왜 뱀을 보면 살리라고 했을까? 그것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은 비유와 상징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복생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거기서 왜 뱀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왜 뱀을 보면 치료가 된다라고 했을까라고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 전체 책이 이제 십자가와 나니까 십자가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달렸다, 또 나도 장사되고 나도 부활하고 나도 하늘에 앉히웠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이 뱀이라는 것을, 뱀을 보면 살리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십자가의 이 노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표현하기에, 육적 자아를 표현하기에는 뱀처럼 좋은 상징과 비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은 뱀이 되신 것이죠. 이게 좀 웃기지만,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와 연합되신 그분은 죄된 우리를 품으심으로, 죄를 담당함으로 그분은 죄가 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죄다, 또 뱀이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의 저주받을 혐오스러운 자아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안에서 죽었으므로 뱀 이상으로 적당한 상징이 있을 수 있을까? 참으로 인간 안에는 죽음의 독소로 찌르고 그 존재의 구원에 독을 뿌리는 뱀이 있는 것이다. 그 뱀은 사람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깊은 흑암 속으로 던져 넣는다.
이 수치스러운 것, 뱀이죠. 이 수치스러운 것이 제거되고 새로운 것, 새 생명이 주입되기 전에는 인간의 운명은 가장 보잘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인간 안에는 죽음의 독소를, 그 독사의 독을 이렇게 뿌리고 그 존재의 구원에 구원받을 곳에 독을 뿌리는 그런 뱀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비유는 뱀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뱀은 이제 저주받을 자아 생명,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뱀,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옛사람, 십자가에 달린 나의 자아 생명을 보는 자는 뱀의 독에서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성경의 신약의 맥락하고 아주 같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은 십자가를 보는 자만이 교만과 원망의 독, 민수기 21장에는 원망하는 독을 이렇게 뿜어내는데,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음을 보는 자가 원망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을, 사망의 독에서 자유케 되고, 또 물려도 치유되고 그 독을 뿌리는 것에서도 치유가 됩니다. 뱀의 독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신구약에서 아까 말한 대로 뱀은 보통 사탄을 처음 상징합니다. 네, 한 번에 보라고 좀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사탄의 상징으로 뱀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이거 말고도 꽤 많이 있어요. 이사야 27장 1절이 대표적인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또 신약에 넘어와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들을 제어할 능력을 줬다. 그러니까 그 원수가 이제 뱀과 정갈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특히 이제 상세하게 나오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뱀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뱀은 대부분 사탄을 상징하는데 성경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창세기와 계시록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것이 뱀의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이 와가지고, 뱀 자체가 아니라 뱀이 이렇게 거짓말로 했잖아요. 이걸 먹지 말래?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게 뭐예요? 뱀의 독이에요. 시편에도 이런 거짓말을 독이라고, 독사의 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독을 이렇게 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물린 거예요. 떨쳐버리지 않고.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형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왜 불뱀을 보냈을까라고 했을 때도 그냥 보냈을 수도 있지만, 불뱀을 보냈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반역을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이 원망하고 이런 거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반역한 죄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21장에 사람이 죽어나가요. 하루에 2만 명씩 이상 죽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사실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했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그 독사의 독에 물려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면서 불뱀을 보낸 것이고, 뱀에 물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이제 독사의 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탄이 독사의 독을 가지고 물렸는데,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독을 혀에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다. 그리고
여자는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 이게 탓하고 원망하는 갈등하는 독소를 뿜었고 그 아들 가인이 또 그 독소가 강해가지고 아벨이 이제 아벨에게 독을 뿜어서 분노해서 동생을 죽였어요. 뱀에게 물려 뱀의 독을 뿜어내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 이제 민수기의 사건인 거예요. 사실 민수기 전체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21장만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원망하고 거역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한 번의 사건인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뱀의 독을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못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그 안에 있는 뱀의 독을 내뿜는, 즉 옛사람으로 행하고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옛사람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현상이 계속 인수기에 나타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이제 광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휘걸이 말한 대로 자아생명은 뱀과 같은 특징이 정말 있어요. 이제 아까 원래 뱀은 사탄을 처음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탄에게 독에 이제 중독돼서 독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들이 또 꽤 많이 있어요. 몇 군데만 찾으면은 악인은 거짓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러면서 악인이 거짓말하는 거, 이기적인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거짓말은 꼭 이렇게 그냥 거짓말이야. 이 악인들이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말들이 거짓말이고 그거는 독사의 독과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는 것을 말할 때 모여서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 것이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혀로 뭐예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모여서도 너는 어떻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혀에 있는 독을 뿜어내고 있는 독사의 독을 뿜어내고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뱀이 한 짓과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독사의 독을 혀로 내뿜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더 명확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 워낙 바리새인 부정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직접 집례하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으로 예배를 하고 옛사람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그게 무슨 짓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지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으로 자아로 하는 그런 신앙행위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그래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가 옛사람으로 찬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독사의 독을 내뿜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어서 심지어 예수님도 이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세례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이 한 말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사탄에게 하는 말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제 뱀에게 물려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죄인된 사람들이 독사가 되고 그러니까 혀 밑에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여기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또 어떤 거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럼 그 성경을 가르칠 때 독이 나간다는 게 독이.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사실은 뭐 거룩하다라고 하는 대명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심한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아 생명은 이런 말은 뭐냐 하면 이 옛사람은 자아 생명 뱀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바리새인이 뱀이겠어요? 네 속에 뱀이 있다 이 말이죠. 네 속에 네 자아가 뱀하고 똑같지 않느냐. 뱀하고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독을 뿜고 그렇게 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세상살이를 보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만 뱀들이 우글우글하는 세상에 사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서가지고 물릴까봐 안 무는 경우도 있지만 여차하면 물릴 수 있는 또 물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병들고 우울증도 많이 들고 심지어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이 본문에서 원망하는 것, 또 모세에게는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독사의 독을 뿜어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앞에 보면은 20장에서는 반석에서 여러분 돌에서 물이 솟아나요.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에돔을 통과하고 싶은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 이제 원대로 되지 않고 또 이제 아론이 죽고 21장에는 아랏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이제 승리해서 기쁨이 있는데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왜 에돔 땅을 우회하는데 마음이 상하냐면 그 홍해에서 밑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사이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서 조상인. 근데 거기가 뭐냐면 이게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페트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렇게 양쪽에 거대한 바위 산맥처럼 마치 이렇게 있는데 저 가운데만 저렇게 길이 딱 뚫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로 가면은 길도 너무 좋죠? 너무 짧고 너무 좋은 길이에요. 근데 저기는 에돔의 허락 없이 가면 어떻게 해요? 저기 통과하다가 전쟁하면 100% 지죠. 그러니까 저기는 허락을 안 하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페트라를 에돔 왕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에돔 땅이 꽤 커요. 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안 된다니까 이제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길도 굉장히 멀고 저런 좋은 길이 아니라 이제 길이 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4절 한번 21장 4절 볼게요. 그러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그러니까 홍해를 근처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에돔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어요. 영어로 보면은 인내심이 다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다 마음이 상한 거 그런 표현이죠. 아까 말한 대로 에돔을 통과하려고 했던 이유는 페트라 지역이기 때문에 저 가운데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걸 거절한 거는 에돔 왕이거든요. 모세가 저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상하니까 엉뚱하게 모세를 잡아가지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모세 네 탓 때문이야. 근데 그 길을 막은 거는 에돔 왕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어디서부터 트집을 잡아요? 출애굽 시킨 게 문제야. 네가 애굽에서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에돔 땅을 돌아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이 트집을 잡습니다. 지금 당장 실제로는 에돔 왕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에돔 왕을 원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40년이 지났거든요. 40년 전에 그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감사할 게 아니라 40년 전에 네가 출애굽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진짜 참다 못 참겠네 이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독은 이런 식으로 근거는 없는데 근거를 찾아서 원망을 하는 거죠. 모세가 나오자고 한 건 맞잖아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얼마 전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왔어요.
그리고 아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거 싹 다 잊어버리고 며칠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일주일을 걸었는지 험한 길을 걷다 보니까 막 원망하게 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일주일만 개고생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은혜를 오늘 받았는데 한 주 내내 여러분 개고생하면서 억울하고 막 그러면 참다 금요일쯤에 폭발하죠. 에이씨 막 이러면서 그 사실은 이해될 만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원망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하고 다르진 않죠. 원망의 내용은 두 개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광야 생활을 원망했습니다. 5절 볼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냥 정말 죽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거나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말도 안 되는 거여서 좀 넘어가고요. 아까 기도할 때 그런 말했는데 정말 근데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도 못 누리고 이 거친 길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물론 모태신앙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옛날에 한가닥 놀아본 사람들은 그렇고, 또 하나는 마음대로 승질도 못 내고 진짜 교회 다녀가지고 열받아 죽겠네 이런 경우들도 있죠. 놀아보면 진짜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깽판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식의 이제 원망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틀린 말도 있어요. 이곳에는 물도 없도다 그랬는데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럼 그 반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고 악한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메추라기도 줄 수 있지만 주로 만나죠. 만나는 지지난주에 전사님이 설명했는데 what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 다 달라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꽤 고소하고 맛은 사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저게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는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다니까 와 이게 무엇이냐 이랬을 것 같아요.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거두어서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3개월째 계속 같은 메뉴를 먹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한 1년 지나면 이제 지겨워서 이 하찮은 음식은 뭐야. 한 이제 40년째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는 게 음식만 보면 만나만 보면 짜증이 나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나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말씀이 아니면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처음 주님 만날 때는 막 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야 이런 복음의 말씀이 있어 이러다가 이제 들으면은 뭐 복음이구나. 그 이제 더 이제 주님과 교제 없이 들으면요 아유 지겨워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데 저거 언제 저거 했던 말 아니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되고요. 거기다가 막 세상 풍파까지 막 만나 되는 일도 없는데 이제 뭐 주만 믿으면 다 된다. 주님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만나가 동일한 복음의 말씀이 처음에는 와우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점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 이 하나 열받아 가지고 하찮아? 그럼 불뱀을 만나 대신 보내줄게. 이런 현상이 우리한테 생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감히 하찮다고 원망하다니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꽤 이해가 되더라고요. 40년째 같은 음식 먹으면 뭐 김치찌개 제일 좋아하세요? 김치찌개 40년간 매일 먹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뭐냐 하면 여러분 물리는 건 사실이죠. 광야는 가본 사람들은 성지순례 가본 사람 광야를 또 가고 싶어해요. 근데 그거는 며칠 갔다 왔으니까 가고 싶지. 뭐 40년 동안 거기 살아보세요. 광야가 좋을지. 전망이 뭐예요, 그게. 처음 광야를 가면 전망이 엄청 좋거든요. 와, 광야가 이렇게 생겼구나. 네, 한 1년 동안 보세요. 제주도 있는 분도 바다 볼 때 처음이 좋은데 한 6개월 가니까 그 바다도 그저 그렇더라고 하던데 뭐 광야 뭐 볼 게 있어요. 그것도 집은 텐트 집이잖아요. 여러분 다 어디 주택이나 아파트나 뭐 이런데 사는데 그것도 텐트를 하루 이틀 갔을 때 너무 신나지 40년간 한번 텐트에 살아봐요. 얼마나 지겨운지. 그리고 40년 동안 먹는 만나가 원망할 만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같은 것만 먹으니까 입에 물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원망은 사실 달라요. 하나님 맛이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원망을 한 거예요. 원망은 독이죠. 원망은 독이. 그래서 하나님께는 원망을, 모세에게는 비난하고 탓하는 독을 내뿜어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냈겠어요? 제가 묵상한 거는 불뱀에게 불뱀을 보냈구나. 이 독사의 독을 뿜어내는 이 백성들이, 이 인간들이 불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불뱀을 보내준 것이죠. 불뱀은 원래 광야에 있던 것인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막아주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원래 이런 불뱀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항상 불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덜 물렸으면 하나님 그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를 딱 해제하니까 그 불뱀들이 달려들어서 죽은 자가 많았어요. 독사의 독을 뿜는 불뱀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너희가 한 짓이 이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왕조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는데 정말 독사같이 패역하니까 독사 같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또 보내준 것이죠. 근데 독에서 해독되는 첫걸음은 내가 불뱀이어서 불뱀을 보냈구나라는 자각이에요. 물론 그 무는 그 불뱀은 나쁜 놈인데 왜 저 불뱀이 나한테 올까라고 했을 때 내가 불뱀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백성들이 감사하게도 여기서는 빨리 회개를 해요. 독 때문에 죽어가니까 원망이 범죄인 걸 알고 회개합니다. 상대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아보면 아닌 사람도 있지만 내가 한 말이 상처가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기도 하죠. 자식이 나한테 한번 덤벼봐야지 또 내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들었구나 이런 거 하듯이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불뱀에게 물려보면 이게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회개죠. 그래서 7절에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원망이 범죄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회개한다라고 살려달라고 이제 모세를 찾아가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2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이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장대 위에는 십자가가 맞죠.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장대 위에 불뱀은 주님을 상징하지만 정확하게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탄을 말하고요. 사탄도 십자가에서 멸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옛사람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면 살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장사되어 처리하셨구나. 그것을 보는 자, 본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믿는 자, 여기는 자는 치유가 되고 살리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뱀과 같은 나의 자아와 혀를 봐야 됩니다. 얘가 자라라카라고 하더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자라라카는 허운서 선교사님이 아마존 얘기하면서 아마존에서 자기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 자라라카는 맹독이 엄청나고 물리면 바로 거의 죽을 뿐만 아니라 복수를 할 줄 안돼요. 누가 건드리고 가면 그걸 그 사람 기억해 놨다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이제 아마존 사는 자라라카를 다 알잖아요. 여성 교사님이 이제 신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자라라카를 우리가 건드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쫙 이렇게 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자라라카가 어디에 있지? 그러면 저 아마존에 있어요.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네요. 우리 안에 있지요. 네, 자라라카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아는 그 인디오들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자라라카가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자라라카가 어디 있지? 그러면 밀림에 있지요. 이러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내가 어떤 죄인이고 주님은 내 안에 그 자라라카를 처리하신 그 복음을 그 학생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조금만 훈계하면 뱀이 바로 딱 서잖아요. 신약에 여러분 로마서 3장은 복음이 이제 죄인에서 복음이 딱 선포되는 곳이 3장부터예요. 근데 그 3장에서 먼저 말하는 것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입술에는, 혀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쭉 죄인을 말하면서 정리 부분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모든 죄인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혀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 안에 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을 뿜어내면서 서로가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가 독사인 줄 모르면은 진짜 독을 많이 뿜어내겠죠. 적어도 독사는 독을 아낄 줄은 알 거 아니에요. 독사라고 아무나 물어대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러면 복음이 뭐냐 하면 내가 독사인 나를 인정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2장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간들은 독사와 같은 뱀이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쭉 3장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6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 뱀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앞에서 그 3장 13절에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잖아요. 그 독을 주님이 그 옛사람 어떻게 했냐면 6장 6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이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죄는 뱀인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말하는 것이죠. 네, 민수기는 이제 치료되는 얘기로 끝나요. 감사하게. 그럼 뱀에 물린 나는 어떻게 치료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불뱀들을 피해야겠죠. 그렇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로 살지 않는 이상 불뱀은 주위에 항상 가득합니다. 네, 나는 자연인이다를 열심히 좋아해서 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불뱀에 하도 물려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대리만족을 하든가, 실제로 그 자연인이다를 보면은 불뱀에 물려서 산속으로 바다로 가신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평상시에 사실은 많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뱀에 물렸다면은
내 안에 불뱀이 십자가 위에 매달렸음을 봐야지 치유가 됩니다. 이 불뱀은 옛사람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거기서 이 독사의 독에 옛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요, 옛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이해 가십니까? 새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새 생명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이 부분은 설명할 시간이 있지만 모든 믿음에 연합된 사람들은 새 생명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상처를 받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것은 옛사람이 상처를 받은 건데, 그 상처받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상처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린 이 옛사람인데,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네가 그 옛사람이, 상처받은 그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장사되어서 주님이 그 옛사람을 처리해 버리니까 그 옛사람이 받은 상처도 이제 당연히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방식으로 치유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것이 혀의 독에 물렸다라면 내 안에 불뱀이 장대 위에 매달렸구나. 내 안에 뱀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러니까 이 뱀은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지, 상처는 주지도 않고 상처는 받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근데 물론 이제 성경이 권면하는 것은 독 대신에 생명을 뿜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백성들하고 대비되는 인물이 항상 있죠. 누구겠어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원망도 안 하고 오히려 참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 말했지만 에돔 왕이 거절했는데 왜 나한테 화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화 안 나요? 에돔 길을 돌아가면은 에돔 왕이 거절했으면 걔네한테 가가지고 원망하고 저주해야지, 왜 애매하게 40년 전에 출애굽 시켜준 은인인 모세한테 원망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원망한 거 잘못했다 이러니까 중보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들 살려달라고. 그냥 알았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독사의 혀가 처리된 사람이죠. 그 입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생명이 그 혀에서 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을 보는 자는 혀에서 독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대비하는 거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러니까 양약은 치료하는 약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처를, 생명의 말은 치료하는 양약과 같은 말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다. 잠언 15장 2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말한다. 15장 4절에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패역한 혀는 상처를 이렇게 독처럼 독을 뿜어내서 주지만, 근데 온순한 혀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독에 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내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양약이 나오고 생명나무 실과가 나오면 내 영혼이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자꾸 내 영혼이 죽어가면은 저 입에 독이 있나 보다.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속으로 독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분의 입에서의 생명
양약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설교도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의 말씀은 양약이고 생명나무 실과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죠. 그리고 놀라운 십자가는 독에서 치유되게 하고 생명 실과를 흘려보냅니다. 자아 생명이 달린 십자가, 그게 불뱀이 장대 위에 매달렸음을 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온전한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로 양약이 되게 하고 말로 생명나무 실과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예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몸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대 위에 달린 뱀인 나, 옛사람인 나를, 그 뱀을 보는 자.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탄의 머리를 밟은 거지만 우리 옛사람도 밟은 거예요. 무력화 시킨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보는 자는 산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는데, 사실은 거기는 너희도,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오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면서 정말 십자가만이 우리의 독을 치유합니다. 물론 생명의 사람이 이렇게 모세가 중요하죠. 모세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치료하신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고 찬양하고 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